계속해서 3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굽에 관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먼저 우리가 선포하며 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기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예굽을 향해서 나는 애굽이 너무 미워. 나는 애굽이 너무 미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교만하거든요. 애굽이 왜 교만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좀 풍성하고 그들이 좀 힘을 가졌고 그들이 좀 높임을 받았는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직 나의 힘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백향목처럼 너희들 이렇게 정말 커다란 나무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아 날강이 있었잖아. 그 날강은 내가 준 것이야. 내가 준 것이야. 나의 공간 아래서 나의 하늘 아래서 내가 준 물을 내가 준 시간을 내가 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왜 너는 내가 했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 하늘 공간 아래 우리는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적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뒤쳐져서도 안 되고 철저히 God leads me.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난 너를 낮출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말씀 23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낮추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높임 받고 싶습니까? 자녀가 좀 높아지기 원합니까? 뿔을 높여지기 원합니까? 사업장이 좀 잘 되고 확장되기 원합니까? 마음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이 겸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오늘 또 손이 부르트게 일을 했고 내가 오늘 또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도 주셨고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를 좀 잘 키우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하게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사업을 좀 하고 성실하게 일을 좀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신 겁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요, 그들은 압제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떵떵거렸습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 좋지 않은 단어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죠. 갑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신 거예요. 너희들 갑질하면 난 너를 낮출 것이란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BC 586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달 초하루에 3월 1일 날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보니 인자야 너는 예굽의 바로 왕과 그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그래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아주 크게 장성하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수르랑 비교하면서 애굽이 그렇게 강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최대 강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도 무너졌죠. 지금은 예굽이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말합니다. 너 아수르 알지? 아수르는 정말 레바논 백향목 같았잖아. 그런데 아수르도 무너졌지. 애굽 정신 차려라. 너희도 무너진단다. 교만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아수르도 무너졌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하게 계시면 하나님은 정말 낮추십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은 겸손케 만들어주십니다. 백향목의 키는 25에서 30m까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은 1000년이라고 합니다. 대단해요. 다른 나무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에 세상에 1000년이나 되는 그 백향목, 감히 백향목이 무너지고 쓰러질 걸 누가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백향목 같은 아수르도 애굽아 봤지? 무너진 거. 다음은 너 차례야. 애굽아 너 차례야. 애굽도 무너졌으면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 바벨론은 여러분 장성했습니까? 바벨론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도 메데베스 왕국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은 낮추십니다. 잠언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패망의 선봉이라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합작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한가? 내가 지금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앞서서 일하는가?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었는가? 내가 무릎 꿇지 못하는 심령, 아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처럼 좀 높아졌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망하는 선봉, 내가 망하는 제일 앞자리에 있구나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 거만해져가지고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으며 나는 곧 넘어지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18장, 잠언 18장 말씀에 보면은 겸손하면은 존귀해져요. 거만하면 곧 넘어지지만 우리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존귀함 받고 싶습니까? 존귀하는 자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몸을 좀 추스릴 수 있어야 돼요. 좀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굽은 너무 교만해서 여러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위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고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물론 당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되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내 평생에 듣는 마음만 되기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그 꼭대기에 구름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나 그랬습니다. 마치 아수르 키에 아주 레바논 백향목인 것처럼 애굽아 너도 그렇게 요즘 그렇게 그 정도 높아졌지.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이 되었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건 물이란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여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들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아멘. 물이에요. 백향목이 자랄 수 있었던 건 물이었습니다. 그 물 누가 공급했습니까? 하나님이요. 5절 말씀에도요,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왜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까? 물이 많아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예요.
굵은 가지 번성하며 가는 가지 길게 뻗어나갔고 6절과 7절 말씀에 공중의 모든 새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진에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7절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아멘. 무엇 때문에? 물 때문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 정확히 하나님 말합니다. 이거는 다 내 것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 그 굵은 가지만 못하여 단풍나무 그 가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를 애굽을 높여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물을 줬잖아요. 여러분의 사람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아우 당신 남편 너무 부러워. 아우 당신 아내 너무 부러워. 당신 자녀 너무 부러워. 아유 참 사업이 잘 돼서 좋겠다. 직장이 이렇게 단단해서 좋겠다.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을 정도로 부러움을 좀 받았던 경험이 있다라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이 10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3절에 있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면 키가 크고 꼭대기 구름에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그런데 그렇게 레바논 백향목처럼 쭉쭉 자라게 했더니 쭉쭉 높여줬더니 10절에 그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낮췄어요. 10절 말씀에 주님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왜? 교만하니까요. 낮출 것이 한다.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주의 여러 나라에 의해서, 특히 애굽은 바빌론에 의해서 낮춤을 당해요.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으로 본다고요? 악으로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물이 있으므로,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물 때문에 백향목이 잘 자랄 수 있었잖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누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물 먹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어야 돼요. 세상물 먹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힘으로 했다면은 여러분은 주 옆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참 날 낮춰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오늘 또 직장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자녀 키울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주여 날 낮춰서라도 주님이 공급해 주신 물만 먹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좀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잘 되고 나면은 교만해져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해요. 신명기에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내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많이 반복해요. 풍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풍부함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풍부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풍부가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한 것은 누구? 물 때문에. 백합목이 자랄 수 있었던 건 물의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나 너무 염려스러워. 너무 걱정돼.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우린 주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흡족하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혹시라도 물질을 더 주면 혹시 교만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직분이라도 좀 주면 혹시 교만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믿고 물질도 맡길 수 있고 믿고 직분도 맡길 수 있고 믿고 자녀도 맡길 수 있고 자녀를 아주 백향목처럼 아주 크게 높여도 그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잘 되면 그냥 교만해지면 하나님 너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다 넘어갔거든요. 다 무너졌습니다. 겸손을 유지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어떤 사람요? 여러분 달것 같이 예배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3절과 4절 말씀. 다윗은 왕, 승승장구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가 애국까지도 그에게 종을 바쳤어요. 그렇게 대단해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려다. 아멘.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 사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전에 첫날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도 좋사오니 하루라도 나는 거기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에서 무엇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 훈계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평생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훈계를 받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심령이라면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물건을 구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더라면 마음껏 물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구하세요. 주여 나에게 마음껏 물건을 주시되 물건을 주신 만큼 나에게 겸손의 영도 마음껏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는 물을 먹기 원합니다. 세상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부터 오는 물을 먹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평생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14절 주님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셔야 돼요. 그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그 목마르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교만해집니까? 왜 갑질을 합니까? 왜 사람을 누릅니까? 왜 압제합니까? 왜 거만해집니까? 왜 허영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이 말라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명예가 있고, 그렇게 지식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더 여러분 집중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게 하고 싶어서 누르고 위험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채워지고 나면은요, 여러분 주 한 분이면 다 만족스러워요.
교만했던 애굽, 교만했던 아수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어떻게 낮추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의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나라에서 떠나매. 13절 말씀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지층에 그 가지에 있으리니 1000년 동안 수명입니다. 키가 30m가 되는 그 백향목 말합니다. 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지들은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지는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라든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 멸망하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이 대단해 보여서 남유다도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크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야 돼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악인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 사람, 인맥, 여러분 여러 가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 그런 자는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형통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역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역시 사람을 잘 속여놔야 돼. 아닙니다. 역시 예배를 해야 돼. 역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친구 돼야 돼요. 악인들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마십시오. 시편 37편 38절과 39절에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의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환난 때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철저하게 아수르 무너졌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의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져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못 보세요.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흩으십니다. 낮추십니다. 창세기 11장에도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모습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보자. 또 말하되 자아상업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이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우리 스스로 한번 지켜보자. 우리 가정 내가 지킬 거야. 흩어지지 못하도록. 물질 내가 모을 거야. 흩어지지 못하도록. 주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지키고 내가 지켜야겠다고 하는 사람 주님 말합니다. 흩어버릴 거라고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흩어버려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하고 물질이 모아지기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단단해지기 원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형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낮추시고 달과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날마다 인도를 받으십시오.